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2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마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대중문화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는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도깨비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고요. 또 파묘라는 제목의 영화, 그리고 아마 작년에 엄청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이 세 가지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바로 넘기시면 샤머니즘, 주술의 요소가 녹아있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청년부 수련회 다녀오면서 이제 가평에서 교회로 오다가 제가 집에서 좀 가져가야 할 물건이 있어서 잠깐 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찾아 교회로 가는 길 중에 저희 동네에 아주 유명한 점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여기가 평소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 하고 말을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말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점이나 사주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점이나 사주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내고 점을 보고 또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남극에 있는 빙하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눈에 높이 솟아오른 빙하가 보일 때 야, 참 거대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그 밑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빙하가 훨씬 더 거대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과 관련하여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제사의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제 강하게 받았지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까지 관습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는 소위 기독교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난히 이 제사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해요. 다른 예로 그 천주교는 이 제사의 문제를 효의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 조상을 공경하는 효의 문화로 해도 된다 하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허용하는데 왜 개신교는 유난히 이 제사 문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해를 받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종교야.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종교야 라는 그런 불효의 종교라고 오해를 받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만약요 제사 드리는 것을 교회에서 허락하면 제가 교회 나갑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도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이 제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와 같이 이것은 단순히 효라는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허용해도 되는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이자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두 절을 우리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구성했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그냥 이방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이방의 우상이 거짓이구나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왔지요? 당연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문화예요. 그냥 그 당시에 100%가 다 이방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그와 같은 삶의 환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전에 그들이 했었던 그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바울이 아주 단언하여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색깔로 표현했지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딱 결론을 내어버려요, 바울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단어는 결국 영적 존재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이자 그 마귀에게 속한 졸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의 제사는 이방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제 조금은 형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알이나 부처님이나 그와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상에게 이제 절을 하고 제사를 향해서 드리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형태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의미를 넘어서서 뭐라고 믿고서 제사를 하냐면요, 조상 신이 이 제사에 참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는 거지요. 조상 신이 와서 무엇을 먹습니까? 제사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그 제사상을 꾸미고서는 그 조상신, 결국 귀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가 귀신과 연결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귀신이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의 존재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누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까? 귀신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바울이 강조하여서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바울이 이제는 비교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지요? 주의 잔과 주의 식탁, 그리고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을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은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만찬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기독교의 그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만찬, 가장 중요한 성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하고 있지만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제가 드리는 빵 드시고 포도 주스 먹는 겁니까? 어떤 의미이지요?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만찬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교이죠.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장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 귀신을 섬기고 그 귀신들과 한 영으로 묶이는 그런 결과가 실제 그 제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그러면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이라는 번역보다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권면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성만찬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어긴다면, 둘 다 참여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진노하시는 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이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바로 제사를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귀신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죄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성만찬과 제사를 동시에 행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와 관련하여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조상을 제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신으로 여기며 신에게 제사하듯이 절하고 제사하는 것과 지방을 쓰고 제사상을 차려 올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것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며 그 외 어떤 존재라도 신적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성경은 조상의 신령이 복과 화를 내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다고 믿으며 조상신이 주관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조상의 혼령과 교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닌 어떤 존재와도 영적 교류를 가질 수 없으며 또 가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하는 행위가 성경적으로 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함께 이제 나누었는데요. 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와 관련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는 악한 영인 귀신들의 활동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요,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존재들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한 3년 전에 나누었던 이제 간증인데요. 그 교도소를 섬기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간증 집회를 참 많이 다니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유명해지셨냐면 이 제사와 관련하여서 이 장로님이 경험한 그 간증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모든 간증을 다 사실로 전제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뭐랄까요? 오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그 간증, 제사에 대한 간증의 내용을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전서 말씀과 연결되고 일치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간증이 비교적 성경적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간증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텅 빈 도로 한 중앙을 같이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은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옹기도마, 옛날에 옹기를 굽던 동네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다. 옹기도마 앞을 지나쳐 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역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무언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봅시다. 옹기도마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한 냄새는 한층 더 코를 찔렀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우리 눈앞에 이윽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귀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리지 않게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제사장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사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내외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안을 살펴본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주에 국한시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나의 개인적 체험이므로 신학적인 논쟁거리나 오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사상 위는 물론이고 제사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벨벳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이 제사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횡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닌다고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사상 위로 올라가 제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너가 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는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의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희임을 알라.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다.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다. 그랬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나는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아보겠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던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기를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갈 텐데.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사라는 것이다.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제사라는 걸림돌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옹기도마 제삿집 문 앞에서 목도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귀신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그들이 노리는 대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곳의 영적 갈고리를 꿰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도 사상은 극히 칭찬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할 미덕 중에 미덕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안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덧붙인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사와 관련해서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존재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어떻게든 악한 영들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아주 냉철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악한 영들이 주는 영향을 지금 내가 받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미국에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아주 저명한 신경과학자,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하면요, 그 뇌과학자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과학자입니다. 앤드류 후버만이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종교와 과학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자신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져서 내가 왜 이 신앙을 일찍부터 가지지 못했는지 지금 50대에 이르러서야 믿게 되어서 후회한다고 말을 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이 뇌과학자가 이제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하는 영상을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 이것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영상 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One of the most remarkable real-life examples I've ever witnessed of the power of belief in God. I have a good friend who for many years struggled with alcohol and drug addiction of multiple kinds. Incredibly kind person, incredibly successful in his career, married, 2 beautiful children, multiple relapses. Crashed his truck at 7 in the morning after getting intoxicated at 6:30 in the morning. Got out of that one, happened again and again, multiple rehab centers of this sort of standard treatment, etc. And then ultimately enough happened within that whole set of circumstances that his wife said, you know, this is it. You've got to solve this or we just can't be with you. A very scary situation for everybody involved, including him, right? Who absolutely adored his family. He told us that treats addiction with essentially religion, a belief in God. He was already fairly religious. Most Sundays he attended church and things of that sort. And you can imagine we all thought, including myself, like, okay, dude, good luck. Yeah, I hope this works, but like 0-1 confidence in his ability to get and stay sober. He just had not succeeded prior to this. He's been sober more than 4 years now. He got out of there and never looked back. And I wonder now, it's almost like he got another prefrontal cortex, a more powerful prefrontal cortex. 이런 종류의 기적에 대해 피터슨 교수가 말합니다. You can invite in spirits to possess you. Now imagine that you're doing that in the most positive possible direction. So what you're doing is you're generating a hypothesis about the mode of conduct and perception that would best typify you if you were ideal, and then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that and inviting it in. That's what the evangelical Protestants are doing when they formulat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at's 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on the addiction side, so it was known among alcohol researchers, it's been known for 60 years, more even, that the most reliable treatment for alcoholism was religious transformation. And this is well accepted among researchers in the field who have no religious affiliation whatsoever. So one of the things you want to do when you treat addiction is you want to substitute a new incentive structure. 그리고 신을 알게 되고 성서를 읽고 믿음을 갖게 되면 중독이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바뀌면서 뇌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또 하나의 전두엽이 생긴 것처럼 뇌과학적으로도 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Epidemiological data show that people who engage with religion, not just say I believe in God, but actually engage with faith, over a 15 to 20 year period, it cuts all-cause mortality by 30%. Cuts death due to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by 25%, reduces anxiety and depression, increases people's sense of meaning and feeling that their life is flourishing. Being in community, joining clubs, having tighter social networks makes you healthier and happier. But the effect size is larger for religious community. They're doing something in those communities, and I think it's the practices they do that matter. And even among young adults, where we're seeing increasing levels of anxiety and depression, even private practices, things like prayer and meditation are showing up as ways to buffer those and protect against.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흐름이 빨라서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주 뭐랄까 큰 감명을 받은 것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에 뇌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표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더 강력한 전두엽이 외부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엽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지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합니다. 거의 인간의 그 이성적인 판단, 의사 결정, 여러 가치의 조절 등을 이 전두엽이 하는데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 본래가 가지고 있는 전두엽보다 외부에 더 강력한 전두엽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부에 있는 더 강력한 전두엽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그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을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말했지만 중독의 최고의 치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종교적인 회심이다라고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정말로 거듭나게 될 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요, 죄인인 인간이 빠지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그 생물학적인 그와 같은, 물론 다 영향을 받죠. 근데 그렇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적인 영향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이 중독이에요. 귀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중독으로 이끕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온갖 중독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게임이든 음란이든 약물이든 워커홀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갖가지 중독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별하지 못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중독과는 같지 않겠지만 다른 의미에서 중독에 얼마든지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하고 또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도 귀신에게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시대에 대한 메시지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의 마음과 두려움으로 반응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변증에 대한 주제가 짐승의 표 666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열매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대에 대한 정보에 집착하여서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지식적인 알문 가지고 있어도 지금 그런 모습은 내가 무엇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함이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끼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깨우쳐야 합니다. 시대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중독에 이르게 되면 얼마든지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편으로 기억해야 해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고 눌리게 하는 통로가 있다면요, 차라리 끊으세요.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겠다면 나를 눌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그냥 끊어버리세요. 잠시간. 차라리 그런 게 낫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귀신이 사용하는 통로가 되어서 내게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과 선한 열매가 드러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막 이렇게 나에게서 발현되고 있다면 차라리 끊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그 마음과 나의 평소의 그 태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함으로 반응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내 모습 속에서 사랑이 부족하고 그와 같이 예민함으로 반응하고 있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 생각하겠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예민해졌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기에 그렇게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분별하여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기도해야죠.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루하루 늘 불안해하고 화나 있고 그래요. 세상에 그와 같은 미디어를 보면서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선한 뜻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통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면 일시간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설교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21세기 과학과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샤머니즘을 말하는 문화 콘텐츠들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악한 영들의 존재가 있고요. 그 악한 영들로부터 시작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갖 중독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중독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더욱 분별하여 깨어있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덮으십시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 지금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분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열매가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더 분명히 이해하여서 거짓과 미혹에 속지 않고 진리의 빛 안에서 온전히 올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